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 늦지 않았다입니다. 칭다오에서 심양으로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만 원래는 이제 기차 타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게 어떤 거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중국 내륙에서 가는 거니까 그냥 기차 타고 가면 되겠지. 버스는 좀 멀 것 같았고 기차 타고 가면 되겠지. 근데 기차 타려고 했더니 시간이 얼마 나오냐고 말하냐면 12시간 58분. 13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기차 타는 것도 어렵구나. 비행기 타야겠다. 이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백두산 비전 트립을 하게 되면 연길에서 심양까지 기차로 이동합니다. 거리가 15시간 걸립니다. 애들이 15시간 기차에서 한번 지내보는 거예요. 이게 중국입니다. 한 번 움직이면 12시간, 13시간, 15시간 그렇게 움직입니다. 한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송정역까지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3시간도 깁니다. 3시간이 얼마나 기냐면 서울을 잘 못 갑니다. 3시간이 길어서. 근데 중국에서 3시간 걸린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동네 슈퍼 앞에 가는 기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광주가 인구가 약 130만 혹은 15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칭다오는 인구가 1000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서울특별시가 약 1000만이 넘죠. 선양, 심양은 1400만 정도 됩니다.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인구가 그 도시에 있습니다. 그러니 광주광역시에 사는 사람이 우리는 나름대로 광역시라고 되게 프라이드를 갖는데 130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1800만을 한 도시에 모아서 살고 있는 저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시골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627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실제로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되는 시기는 주전 586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6장 오늘 본문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앞으로 40년 뒤에나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40년이 되게 멀게 느껴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큰 하나님의 입장에서 40년은 그냥 경점과도 같은 그냥 순간입니다. 그 큰 대륙의 입장에서 3시간은 그냥 동네 앞에 그냥 슈퍼에 마실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듯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40년 뒤에 이루어질 바벨론의 함락의 사건은 바로 촉각을 갖추는 그런 임박한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박했노라고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 것이다. 베탁게렘에서 깃발을 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베탁게렘은 3k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16km, 그다음에 3km. 우리가 읽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지금 재앙이 서울에서 시작해서 대전으로 왔다가 지금 군산까지 왔고 이제 고창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게 뭐 딱 느껴집니다. 아, 이게 금방금방 오는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었고 베탁게렘에서 깃발을 들 거다라고 했을 때 이 글을 읽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 이거 금방금방 오는구나. 성큼성큼 오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가까워 오고 있다. 금방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심판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심판들이 예루살렘에 임하는가?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예루살렘에 임박한 심판의 특징,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심판입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심판. 자,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지금 이방의 왕이, 바벨론의 왕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이렇게 낮에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공격하려고 했더니 정오가 아니라 언제였던 거예요? 저녁이 돼버린 겁니다. 저녁이 됐으니까, 사물을 분간할 수 없는 저녁이 됐으니까 우리 다음으로 미루자. 이럴 법도 한데 5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우리가 언제 올라가자고요?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낮이라고 봐주지 않고 밤이라고 봐주지 않는 심판의 특징입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심판,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심판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낮이니까 혹은 밤이니까 이렇게 봐주는 거 없어요. 그냥 낮이면 낮대로, 정오면 정오대로 공격하고, 밤이면 밤대로 또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절대 봐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의 특징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다 사로잡힐 거다. 다 사로잡힐 거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라는 겁니다. 아이들과 청년들과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힐 거다. 12절, 세 번째 특징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잃게 될 거다. 12절,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소를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예루살렘에 임박한 심판의 특징입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을 거고요. 저들은 포로가 될 거고요. 저들의 모든 소유는 잃게 될 겁니다. 이런 심판입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냐면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시면 4대 교회라고 하는 4대 교회를 향한 예언인데, 자,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읽게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주님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적같이 임할 거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적같이 임합니다. 갑자기 임합니다.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 거고 베타게름에서 깃발이 들려지고 막 성큼성큼 여호와의 이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그 심판의 첫 번째 특징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우리의 모든 소유는 잃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될까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이 예레미야 2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순전한 종자, 참 귀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참 사랑하십니다. 포도나무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절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이쁩니다. 우아하고 사랑스럽고 순전한 참 종자 같고 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이 이방 나라에 의하여 짓밟힘을 받게 하시겠다. 이방 나라가 와가지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완전히 쑥밭을 되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7절을 보시면 샘이 그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뭘 드러낸다고요? 악을 드러내, 죄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샘이 막 솟구치든지 계속 악이 막 솟구쳐요. 오늘은 무슨 죄를 지을까? 이 죄 짓는 걸 보면 창조적이에요.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생각을 하는지. 막 샘이 솟구치듯이, 막 아이디어가 솟구치듯이 막 창조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죄를 짓습니다. 폭력과 7절에 보니까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 하느니라.
자,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안에 왜 이런 폭력과 탈취, 질병과 살상이 있을까요? 도대체 이 도시에, 이 성읍에 왜 이런 끔찍한 죄들이 넘쳐날까요? 모든 죄의 근원, 모든 죄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욕심. 오늘 그 이야기도 하십니다.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뭘 한다고요? 다 탐욕을 부린다.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된 겁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전부 다 욕심 덩어리예요. 욕심이 나니까 폭력을 하고요. 욕심이 나니까 탈취를 하고요. 욕심이 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질병이 일어납니다. 욕심 때문에 살상이 일어납니다. 전부 다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에 가정이 불화하고요. 탐욕 때문에 공동체가 갈라지고요. 전부 다 탐욕입니다. 모든 죄덩어리는 그 뿌리를 파보면 다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꼴이 들어가 있어요. 그 욕심 때문에 갈라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터지고 멍들고 상처를 주고받고 욕심 때문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15절에 보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 얼굴이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를 짓고도 전혀 가책이 없는 거죠.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회개가 없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거짓말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도적질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양심이 마비가 된 거죠. 자, 이런 이스라엘에게 과연 소망이 있겠는가? 이렇게 망가져버린 이스라엘에게, 무감각, 불감증에 걸린 이스라엘에게 과연 소망이 있겠는가?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림에서 깃발이 들고 지금 이제 저들에게 임박한 심판이 어떤 건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얼굴에 부끄러움도 없는 저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겠나? 오늘 본문에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직 소망이 남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아직 소망이 남았어요. 자, 8절입니다. 오늘 8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뭘 받으라고요?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렇게 하면, 훈계를 잘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입니다. 훈계를 좀 받아라. 훈계를 좀 받아라. 훈계를 좀 받아라.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훈계하기 위함이에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영적인 훈계를 잘 받으면 우리 살 거고요. 우리가 이 훈계를 철저히 무시하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돈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병 걸려서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고 망하지 않아요. 성도가 망하는 경우로 딱 하나입니다. 훈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잠언 8장 33절, 3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33절,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주님께, 나와 주님께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의 문설주 옆에서, 주님의 문간 옆에 딱 서가지고 주님이 어떤 훈계를 하시면 네 하고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뭐해라? 들어라.
귀를 기울이고 들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훈계를 잘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게 되는가, 훈계를 잘 받으면서 살아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이번 수술만 잘 받으면 살 수 있다고. 수술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아니, 이번 수술만 받으면 당신 산다고.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성경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수술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수술을 잘 받으면 삽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무서워가지고 안 받으려고 도망치면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혈압이 있어요. 등치가 이 정도 되니까 혈압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을 먹습니다. 당뇨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요. 고지혈증도 있습니다. 약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먹는 약이 꽤 됩니다. 왜 그 약을 먹냐고요? 살라고. 그 약 먹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위해서는 별별 약도 다 먹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과 신약은 안 먹냐고요? 내가 내 몸을 위해서는 별별 약도 다 먹으면서 진짜 먹어야 될 구약과 신약, 훈계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죠.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북방에서 바벨론 군대가 몰려오고 있다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이제라도 뭘 받으면 돼요? 훈계를 받으면 너희가 산다고. 이제라도 내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청종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아직 살 수 있다고. 시간이 아직 남았어요. 훈계는 아무나 받을 수 있습니까? 훈계는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예레미야가 훈계한다고 다 들을까요? 만일에 예레미야가 훈계해서 다 들었다면 눈물의 선지자 아닐 겁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탄식하는가 들어보죠. 10절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훈계를 받으며 사는데 훈계를 했더니 다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귀찮다는 거예요. 훈계는 싫다는 거예요. 나를 교훈하지 말고, 나를 책망하지 말고, 나를 막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나를 교정시키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니까. 나를 항상 오르니까. 왜 나를 자꾸 바꾸려 그러냐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그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할 거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할 거고.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아올 때 자기들이 바뀌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을. 그대로가 좋아요. 그냥. 그러면서 몸만 나와 있는 거죠. 훈계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탄식이 그거예요.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임하면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이니 너희를 가르친 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귀가 할례를 받아요. 귀가 할례를 받으면 이제 훈계가 들립니다. 이게 아무나 훈계 듣는 거 아닙니다. 귀가 할례를 받은 사람만 훈계를 받아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내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내가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에게 예전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게 뭐가 바뀝니다. 훈계가 들어와요. 근데 귀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이런 얘기들이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난 내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갑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지난번 방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폭죽을 터뜨리게 했어요. 제가 혹시라도 그렇게라도 하면 성도들이 좀 들으실까. 때로는 제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영상을 동원해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들으시라고, 하나님의 훈계를 좀 받으시라고 제 나름대로 각종 지혜를 끌어모아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금 이 새벽에 이렇게 PPT를 또 하는 것도 나름대로 훈계를 잘 받으시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노력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귀를 닫아버립니다. 안 들어요. 안 바뀝니다.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물론 저는 저 나름대로 전달자로서 최선을 다해 전달해야 되겠지만 문을 꼭 닫아버리고 택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택배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끔씩 저희 집에 배달하는 택배 기사는 그냥 저희 집 문 앞에 두고 가시더라고. 꼭 그런 것처럼 문을 열고 받아주지를 않아. 지금 예레미야의 탄식이 그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책을 받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귀가 닫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귀가 열려 있고 귀가 할례를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책을 받으실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훈계가 무엇일까에 마음이 열려 있고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에 내가 마음을 열고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복된 겁니다. 그 진짜 복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암시랑도 안 씁니다. 뭐 새벽에까지 나와서 말씀을 듣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답니다. 이제라도 훈계를 받으시면 된답니다. 이제라도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리로 오라 그럼 이리로 가면 되고요. 저리로 피해라 그럼 저리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